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 충만히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 그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야곱의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3번 정도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이미 봉독했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이 되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그림이 좀 더 명확하게 그려지는 그 시점이 바로 야곱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에 관한 기록은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비중이 굉장히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분량을 가지고 볼 때는 그렇지 않고 야곱이 더 큰 비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그 표현보다는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 아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세우셨고 그 12지파가 형성되어서 한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야곱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12 아들이 12지파의 12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간략한 그 역사죠. 약전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지만 아들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세.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사망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나이 37살 때, 몇 살 때 결혼했습니까? 40세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60세 때 야곱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결혼한 다음에 한참 후에 야곱을 낳았죠. 자, 그리고 75세 때 아브라함 부친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80세에 이삭이 죽게 됩니다. 자, 야곱대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15살에 아브라함이 사망했습니다. 쌍둥이 형제 에서가 있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함께 몇 년을 산 거예요? 15년을 살았습니다. 아주 완전히 장성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지력이 형성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77세에 집을 떠나 도망갔어요. 꽤 젊었을 때 사고를 치고 집을 떠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죠.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꽤 혈기왕성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 상당히 나이가 든 다음이었어요. 이 집안의 내력이 그렇습니다. 다 늦게 장가가고 늦게 자녀났고. 자, 당시 이삭이 137세, 180세에 사망했으니까 43년 돌아가시기 43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91세 때 요셉이 태어난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97세가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20세 때 이삭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120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애굽으로 나중에 가게 되죠.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30세. 애굽에서 17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도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자녀를 두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아슬아슬하게 이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가능하긴 한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언약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결국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믿음, 무엇보다 약속의 씨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끊임없이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결혼 이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자녀는 분명히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애타게 그 자녀를 기다렸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요. 그것은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손, 그 아이로부터, 그 자녀로부터 메시아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기다렸던 것은 결국은 먼 데까지 바라보게 될 때는 곧 누구를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과 15살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생을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었죠.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 안 해줄 리가 없었겠죠. 한 번 하고 말았겠습니까? 10번 하고 말았겠습니까?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두고두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상한 거 드셔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조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잊어버리고 또 하고 내가 한 거 잊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손자들에게죠.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이것은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것입니다. 가족 전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향을 떠났던 일에 대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그 집안이 지금 어떻게 번창하고 있다, 그런 모든 것까지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겼던 복잡한 가정 불화 이야기, 내가 말이야 그것 때문에 너네 할머니랑 엄청 싸웠어.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것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싸우다가 헤어졌으면 정말 상처가 됐겠지만 싸웠는데 결과는 좋으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살이 되었을 때 너희 아버지를 낳았지. 아버지를 낳았는데 말이야, 아버지가 20살 되고 다 컸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 아들, 너희 아버지를 모리아산에 들고 가서 제단 위에다가 그냥 묶어놓고 그냥 찔러서 피 흘려 죽게 하고 불살라서 제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겠어.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말이지,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 죽이려고 했었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더라.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산에 올라갔더니만 정말 그러셨어.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이야. 자,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죠, 메시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는 그 사건, 그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깨달았고 이삭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의 그 놀라운 사실을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구속의 신비와 복음을 야곱과 에서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과 에서의 반응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에서는 자만족과 현세적 만족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그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영적 일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 낮았습니다. 영적 헌신,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반면 야곱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장자가 되어서 가족의 제사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간만의 차이로 쌍둥이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나올 걸. 내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나에게 선택권을 줬다면 내가 분명히 먼저 나왔을 텐데 내가 두 번째 그냥 내가 빨리 나오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발목 잡고 동시에 나왔어요. 자, 그들이 가진 영적 관심도의 차이를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두 민족이 지금 뱃속에 있다. 그런데 어린 사람이 더 큰 자가 어린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더 큰 강한 족속이 될 것이다.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조금 그냥 흘려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진 사람은 리브가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분명히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 가망성은 또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사회 관습적으로 자기는 동생이니까요. 형한테 모든 우선권이고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마음속에 자신이 둘째가 된 것에 대해서 아쉽고 언젠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노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형을 살짝 뒤통수를 살짝 쳤어요. 요즘 말로 속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결의일 수도 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귀찮다. 지금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빨리 먹자. 사실 계획을 세운 것이죠.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팥죽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소홀히 여긴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무시한 것이고 야곱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더 굳게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육에 속한 자를 대표한 것이고 야곱은 영에 속한 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귀한 가치,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그저 한낱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이 세상적인 것, 그것과 바꾸고자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망령된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사실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의 말씀이 되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사실 그가 세속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통탄했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더 놀라운 은총,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요즘엔 이런 말 잘 쓰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 이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었다. 망령이 들은 것이죠. 에서 같은 가치관과 습성을 갖는 것도 역시 무엇입니까? 망령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하신, 준비하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그것이 우리 삶의, 내 삶 속의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미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미가 있죠. 그 전에 찬미가에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묘사했는데, 새로 개정된 찬미가에는 원래 그 영어 원문대로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것도, 금은 부하 어떤 것도, 그 어떤 명예도 누구보다 귀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보다 귀할 수 없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죠.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요. 우리 세상 즐거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즐기던 세상 일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앗아갈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매 순간,
그리고 이 세상에 주는 가짜 거짓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때에 따라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요동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영과 육이 서로 대적하는 싸움터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믿음으로 확인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습니까? 그 들은 것에 더욱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결의 그 흐름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너무나 물결이 거셉니다. 그 풍랑이 너무나 거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골로새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신약 성경은 꽤 철학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 그 언어인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말로 사람을,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인간. 그런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안트 하면은 위를 말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구조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위를 바라봅니다. 짐승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힘을 써야 조금 앞을 보고 위를 잘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짐승은 어디를 보고 살아요? 땅을 보고 삽니다. 사람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살면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골로새 3장 말씀 보면요,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짐승이에요. 제가 좀 과한 말씀인가요? 자, 땅을 보고 살면서 가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새 종류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짐승으로 일컬어지는 머리 나쁜 짐승의 대명사, 닭. 닭이 늘 땅만 보고 파헤치고 살다가 언제요? 물 마실 때는 꼭 하늘을 보더라고요. 하늘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에요. 이 철학적인 용어가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위를 바라보는 존재. 예수는 땅을 쳐다보고 살다가 땅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산 이삭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지만요. 정말 미운 짓도 많이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어야만 했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처럼 리브가와 함께 야곱도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었을 뻔했던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소위 말해서 인생의 흑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했고 복음을 사모했지만, 메시아를 사모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대낮이 아니라 언제요? 밤중에.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야반도주. 야반도주. 어떤 분들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게 되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한밤중에 이사가 버리죠. 옆집이 자고 있나니까 그 사람 그 집이 없어졌어요. 부조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형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야곱의 그 잘못된 선택은 단지 아버지와 형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구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했던 경험을 우리도 반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발점,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오랜 세월 후에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하였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죽었다고 또 그 자기 아들들이 거짓으로 알려줬을 때 바로 그 상황이겠죠. 자신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이 그의 마음을 억압했을 때 이 광경은 그의 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이 광경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굴 속였던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그 광경이 인생의 쓰라린 그 경험 속에서 또 새롭게 떠오를 정도로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로 오래 남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가 곤궁에 처했을 때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꿈에 본 사닥다리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쭉 놓여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단을 그렸는데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저 하늘에 닿은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넘쳤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세워서 기둥에다가 가지고 온 제물을 부어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신실하게 살 것을 또 11조를 잘 드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여기 16절, 자꾸 막 빨리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여,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네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벳엘이다. 무슨 뜻이에요? 벳 하면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그 장소가 어디든 관계없이 어디가 될 수 있어요? 벳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벳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가 그저 나를 괴롭히는 정말 힘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벳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곳은 어디든지 벳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기만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시고 하늘의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또 다시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순종을 잘하고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짓고 나에게 죄짓고 형에게 아버지에게 죄짓고 도망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다니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12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물론 가정불화가 또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완벽하거나 완전해서 언약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구속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약속, 빨리 세상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약속을 따라서 어디를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늘을 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망을 이해하시고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을 하늘까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꿈속에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 보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용기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혹시 내가 실족하여 때에 따라서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내 자신에게도 죄를 짓고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벳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심지어 고난이 넘치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